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마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길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으로,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믿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 마음에 다시는 그 마음에 말씀을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마음으로 믿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면은 분리되면 안 될 부분이지만 또한 분리를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닭이 뭐냐냐 달걀이 뭐냐냐 이것이 분리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냐 말씀이냐 마음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주라 시행하면 곧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선포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입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 역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고민을 하죠.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는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루어지는 게 영적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10절은 단순하게 영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접 기도하는 이런 차원의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법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것을 인해서 내가 그걸 믿었을 때 그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입으로 명령할 때 영적 법칙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치유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돌파를 하는 천사들이 와서 그 막혔던 그걸 다 무너뜨려요. 천사들 가운데 돌파를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뭐 장애물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사업이 막 무너지고 저주가 있든지 자녀가 잘 안 되고 꿀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뭐 좋은 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것도 다양하고 나쁜 것도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천사들은 항상 우리를 그 다양한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천사가 있고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 가운데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고독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그거를 또 치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그 천사들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일부러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어떤 교주를 섬기든 이단이든 아니 이상한 종교를 섬기든 맹목적이에요. 그냥 믿어요.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맹신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맹신도 아니고 그냥 믿는 그런 맹한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들의 영은 그 예수님 자체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고요. (6장 63절) 같이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 늙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려주는 영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주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룬 말이라 했어요. 그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분은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였을 때,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적 세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모르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막혔던 다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이 세계가 육신적으로 보는 세계지만 영적으로 보는 이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을 때 입으로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거부합니다. 자,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입으로 믿어요. 행동으로는 안 믿어요. 행동으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는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주님을 찾아요. 예수 이름을 하요. 근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은 내 입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으로 멀도다 했어요. 입으로는 주를 찾습니다. 마음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요. 너무 멀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을 거부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입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설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놓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같이 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보다 먼저 할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복음 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여러분 구절 아시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을까? 성령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성령의 시작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주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판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감동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시작점이에요. 그 성령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막 공유하는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주석으로 풀 수밖에 없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고 그 시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시작인데 어찌해서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느냐 그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으로 끝나느냐 이게요. 성령의 시작이 어떻게 육체로 끝나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왜 끝나느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 그래서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내가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 눈치 보고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그럼 고통당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뭐 문제 생깁니다. 막 협박하고 그런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아닌 목회자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철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이렇게 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와. 교회 전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며칠 감사 예배 없어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절기를 다 폐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식, 세례 이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절기, 성령 강림주 절기 며칠절 절기. 교회들이 이상한 거야. 목사님 왜 며칠절 안 드립니까? 우리 몰랐죠. 얘기도 안 했으니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절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 끝도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뭔가 하면, 뭔가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겠지. 나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안 돼요. 가장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죄 지어야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나 죄 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 끝.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노아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죄 지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용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이해 안 돼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뭐 이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재진은 어떻게 해요? 재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용서해 줄게.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 지은 거 용서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 징계를 받으면 이게 말이 돼?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영적 법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죄 지으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은, 징계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죄짓지 마십시오.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 죄 사함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틈이 되었고 마음으로 죄짓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절하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사함 받는다 해서 징계까지 없는 건 아니죠. 부모 자식도 그렇게 때리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으니?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도록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사람의 이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이 없어. 믿어야 할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드렸다! 금식 기도해봐요. 불쌍해서 잠깐 열려주시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로 나가도 안 나가요. 귀신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성경을 100독하고 10,000독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판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스님, 도우려는 사람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그분 도마 믿고, 도마복음도 믿고, 도우려는 사람 성경 많이 읽어요. 여러분, 스님들 가운데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요. 연구도 너무 많이 읽어요. 많이 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아까 중요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기적이 안 일어날까? 다른 사람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아직도 애기처럼 가난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을 여기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길이요 바위에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가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식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축복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허락이 났을 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때, 허락을 받는 허락되었을 때, 그때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허락이 우리에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길가에, 이 가시떨기에, 이 돌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큰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도록 그 마음을 좋고 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의미 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죽은 데서 살려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난 믿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돌 같은, 바다 같은, 그리고 달 같은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상한 마음,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한 마음이에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61장에도 나오고 60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도 성령을 내게 기름 부으사 그러면서 뭐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지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상해진 이 마음은 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TV에 보면 오은영 씨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부에 대한 그 뭐랄까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담, 부부 상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은영 씨가 많은 얘기를 듣고 도움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안 할게. 근데 이 아내는 한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처음만 있어갖고 원용분도 그렇고 주변에 거기 패널로 있는 분들이 막 눈물 흘릴 정도의 남편의 고백이 그러면서 야 아내가 움직일 거다 그 생각. 저도 그걸 보면서 저 정도면 아내가 움직이겠지. 수없이 그걸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할 수 없다. 다들 놀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은 상해져 있다는 거. 저는 그거 보면서 예수님 왜 상한 마음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줄 알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거, 능력 있고 위로하고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 소원들을 아무리 이야기하는 걸 하더라도 내 안에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깨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먼저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마음이 깨졌습니다. 상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한 마음부터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상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했어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 마음판에 심겨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용서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입으로 아무리 고백한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용서가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냐? 진짜 내 마음은 안 되는데 그도 끝까지 용서해. 누구의 말 때문에. 목회자나 아니면 사모님이 야, 너 용서해. 내 마음이 안 가. 용서해.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 그때 왜 용서가 풀리는지 아세요?
내 마음은 안 가는데, 안 되는데, 상해져 있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하라고 했을 때, 용서를 그냥 입으로, 내 마음은 그런데 입으로 선포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풀어지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주의 종의 말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풀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용서를 하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고통 같은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 과거의 고통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과거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원인들을 많이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한 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누구 때문에 어떤 대상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어떤 원인들, 다시 한번 대상이나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용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에 영이 오고 분내는 영이 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 그게 과거의 고통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시기, 질투, 교만, 자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큰 게 용서의 문제를 건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번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기분 나쁜 감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대인관계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주일날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죠. 근데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기분 나쁜 감정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그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1000번 읽어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기분 나쁜 감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선포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기분 나쁜 감정으로 계속 있는 그 마음, 그 용서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그 사람은요, 사단과, 한마디로 마귀와 연결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도록, 용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마귀가 우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감정으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내가 연결되도록 지금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고리를 묶음이라 하고 그걸 뭐예요? 사슬이라고 해요. 사슬. 마귀는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갖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슬을 그 마귀와 나의 사슬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제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묶여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묶임, 나의 교만, 자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시기, 질투, 교만, 모든 분냄,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분을 막 내잖아요. 그렇죠? 그 표정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게 마귀의 전략에 묶이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죠. 그걸 끊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저 끊으셔야 돼요. 그저 끊으셔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이 내 의견이 좋든 아니면 그 의견이 나쁘든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분 나쁜 감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닌 그걸 떠나서 기분 나쁜 감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저 끊으세요. 기분 나쁜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끊으셔야 돼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전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막 성질 내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이 내 나쁜 감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내가 청년 때 그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 그 어른들 구역장인데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권사님 두 분이 싸웠고, 야, 청년인데 권사님이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싸움 부분이 있어갖고 화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일곱 번씩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권사님 용서할 수 있죠? 아니요. 내가 놀랐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너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20살 때니까요. 근데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시기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찬 상태에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 마음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재정이 안 풀린 거였어요. 그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기 아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왜 사슬을 끊을 수 없는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온유한 마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 문제를 빨리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감정들 처리하셔야 돼요. 과거의 고통 속에 있는 거 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상한 마음도 치유받으셔서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이유는 내 마음,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 같은 바위덩어리 있는 마음, 가시덤불, 그 마음이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상하고 있고 과거의 고통 속에 있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시기, 질투, 교만, 자만, 분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봐도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셔야죠. 용서하셔야 돼요. 그 모든 사슬들을 끊으셔야 돼요. 시기, 질투,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 다 끊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 선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에 대한 애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 끊어졌다는 확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말도 말씀이고 그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 마음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마음으로 딱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는 그 마음, 말씀이 없는 그 마음. 다시 들으세요. 말씀이 없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용서치 않는 마음, 기분 나쁜 감정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역사책이고 하나의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차원의 책으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글쎄 장사형 분량까지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책으로 보고 계속 내가 읽고 들어도 의미 없는 책으로 계속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성경을 보고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 감정을 통해서 뭐니까 마귀가 나와 사슬로 묶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분 나쁜 감정으로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서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혈기가 나와요. 기분 나쁜 감정 쫓아내세요.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들 주님 용서를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의 마음으로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결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사실 묶여 있어요. 지금 예수 이름이 끊어질지어다, 고통의 사슬은 예수 이름이 끊어질지어다,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기분 나쁜 그 감정의 사슬은 예수 이름이 끊어질지어다,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그 용서 문제가 그래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 때문에 용서에 문제가 생기고요. 대인관계 모든 것은 거의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 잘 되는 거 봐라. 사람들은 저주의 영을 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영을 알자가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 때문에 왔어요? 용서 때문에 왔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왔으면, 용서하면 저주의 영은 떠나갑니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뭐 때문에? 용서 때문에. 모든 게 용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 한번,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람들 다 만나는 사람들 계속 한번 봐봐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냥 막 다투고 하는 그 가운데 내가 막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있잖아요.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미국에서는 그게 없대요, 단어가.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삼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거 이해를 못 한대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도 못 참아요. 용서 문제 때문이에요. 저 사람 내가 진짜 미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될까?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시기 질투가 와요. 좋은 감정일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축복하셔야죠. 용서만 하고 끝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것을 온전히 내는 띠가 있어요. 자, 우리 용서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축복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말씀 없는 이유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 때문에, 그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내 사랑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걸어가는 세력이 가라를 걸어보시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과거의 고통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고통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내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화를 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내 기분은 너무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했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내가 죄해왔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그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의미 없는 걸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길 원합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따라 축복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바꾸길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나의 분냄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예수님을 모든 것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아버지 기분 나쁜 감정들은 다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시기의 질투,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모든 사슬도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미혹하는 영들도 다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미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는 영들은 다 예수를 끊어지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아버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사슬 예수로 명하니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저주의 사슬은 예수로 끊어질지어다. 고통의 사슬도 예수로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슬을 끊어짐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끊어졌음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유의 아버지 하며 선포하기 원하며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슬 끊어졌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사슬들이 끊어져 있음을 아버지 하며 선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가베 샤라베 카바라라라라라라 오라가 카라베 카라바라베 카바레레레레 사라바 카라라.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내 마음판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다 끊어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풀어질지어다. 내 마음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멜로디로 아버지 노래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믿음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걸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목적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정이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카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올라라비 카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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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사람 마음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라바 샤라바 카라라 주님의 사랑만이 내 사람 마음을 취하였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 마음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마음을 구원받을 줄 알아. 이 시간 사람 마음을 아버지에게 깨지게 하고 아버지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두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그 아버지의 사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 줄 알아. 사람 마음을 구원받을 줄 알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라며 사람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비 카라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행동으로 아버지 거부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지만 행동으로는 거부하고 찾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부의 영 이 시간 내 안에서 예수를 따라갈 지어다. 거부의 영을 따라갈 지어다. 고집의 영도 예수를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 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기 원하고 마침도 성령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버님 제 율법으로 살지 않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인 내 자들을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행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과 행위가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타오르르르르르르 성령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은 다 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묶임들은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이 시간 아버지 축복의 역사에 말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바꿔주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아버지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 큰 마음 밤에 묶여있는 모든 느낌들 내 마음을 하늘 붙잡고 있는 영들 다 끌어떨어질지어다. 다 끌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우리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거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209장 통일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장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다시 쓴 날 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사랑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며 내 할 부분 삼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기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길 수 있는 날이기에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그 마음판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일부러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닌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분 나쁜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로 아버지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또 학년이 올라가는 그 학생들조차도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사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슬들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가득 찬 그 마음, 그걸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한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